사주팔자, 운명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살피는 사람, 나 안 믿어 하면서도 그걸 살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비단 배움이 짧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꽤나 배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것이 자기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령의 상태로 인해서 그 운명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다르면 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운명은 뭐로 결정이 된다고요? 심령의 상태로 결정돼요. 따라서 사주팔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고 스스로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심령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야, 이 바른 길이야 라고 알려줘도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불행한 운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만 불행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 가족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애굽 왕의 바로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예요. 어쨌든 그는 마음이 완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나라만 망했느냐? 물론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잃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만 자기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상태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욥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욥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던데요. 자식도 죽고 말이죠. 또 가정도 막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과 시련은 있지만 다시 회복돼요. 회복되는데 더 크게, 더 좋게 회복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길 대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어려움을, 그 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오늘날도 이 바로왕과 같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가지고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고 인도해도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방식은 이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심령 때문에 복된 길을 결국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오늘 바로가 나와 있는데 좀 약간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때는 조금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이고, 예배 좀 드려야 되겠구나. 아이고,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아이고, 이제 좀 교회를 좀 나가볼까? 그때 순간은 조금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성경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물론 궁극적 목적이었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백성 보내줘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나오고 애굽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왕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야, 그 길은 멸망이라니까.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나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고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행하게 불행을 만드느냐?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느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나라를 진작 망하게 할 것이라면, 그런 계획을 가졌다면 무슨 말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몇 차례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방에 보내면 되잖아요. 한 방에.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그냥 내 백성 보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건 뭐냐면 애굽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배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인생, 한심한 인생이 그 과거의 애굽의 바로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바로왕과 같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스스로를 불행케 하는 그 고집스러움의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똥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주팔자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운명 철학을 아무리 들락거려도 또 오늘의 운세를 아무리 살핀다 해도 그 운명은 어떻게 된다? 불행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운명은 자기의 신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신적 상태예요.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괜찮은 상태라면 이 사람은요, 뭘 해도 운명 철학관 들어가지 않아도 사주팔자 보지 않아도 이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령을 바꾸지 않고 뭘 바꾸려고 하냐면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환경이 달라지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심령의 상태가 오염되고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완악한 상태로 있으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술 퍼먹고 딴짓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술을 퍼먹는 거예요. 돈도 없어 보십시오. 술 퍼먹는지. 돈 없어 보십시오. 계집질 하는지.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상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여러분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운명은 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그 인생, 선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대한항공의 그 2세, 3세 돈이 있다 보니까 심령은 완악하지 돈은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옥토처럼 개간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아직 옥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했죠. 개간하듯이 심령을 개간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개간.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의 이 심령은 본질적으로 완악해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좀 뭐가 맞기는 한데 좀 동의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완악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겉은 멀쩡하고 겉은 좀 깨끗하고 좀 뽀시기하고 해도 우리 안에 이 심령은 온갖 잡풀들이 많고 온갖 돌뿌리들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그래야만 옥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을 바꾸어도 심령이 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가 없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잡풀과 돌뿌리들을 계속 방치해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방치해 두면요,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도 이 복된 씨앗을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시키기보다 심령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하고 바로왕이 나오는데, 자, 두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동일하게 애국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죠? 동일하게 애국 왕궁에서 살아서 동일한 애국의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중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바로왕이 야,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 복된 인생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심령이 개간되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요, 단 한 번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자기의 심령은 그대로 완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개간해 주는 그 심령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겪게 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걸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놈을 만났어. 못된 놈이 정으로 우리를 탁 쳐서, 우리의 어떤 심령을 탁 쳐서 상처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둬요. 우리는 아픈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돌뿌리를 제거하시고 잡풀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아파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너무나 눈물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딱 말씀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씨앗이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애굽의 왕국에서 살아왔지만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의 어려움, 역경의 어려움, 고통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겪을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직장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막 만나가지고 막 울 일, 속상할 일, 짜증날 일 막 겪게 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야, 세상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직장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자꾸 이제는 뭐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상태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오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요 분명히 졸고 있습니다. 분명히 졸아요. 왜? 급할 게 없거든. 나에게 급할 게 뭐가 있어? 내 삶은 편안한데 안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좀 속상한 일 당하고 못된 놈 만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왜? 내 심령 안에 잡풀들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너무 돌뿌리들이 너무 많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그래서 모진 것을 만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을 한 주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평탄한 것만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아직 옥토가 아닙니다. 여기에 화장을 좀 하고 여기에 좀 괜찮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많은 잡풀과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깨졌습니까?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바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결되면 돼. 그때만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야.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부터 새롭게 하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라 하니까 두말 없이 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두말 없이 합니다. 그게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곤란한 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아니에요. 40년간 하나님을 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다시 맺습니다. 여러분은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하게 인생을 만드시고 불행하게 이 세상에 인생을 보낸 사람은 보낸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러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깨어지더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 심령의 돌뿌리가 아직 작풀들이 많아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